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제가 읽고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를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오늘 송년주일인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특별한 한 해였죠. 우리 세대에 경험하기 쉽지 않은 그런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가 그 어느 해보다 더 참 뚜렷하게 어떤 큰 획을 하나 걷는 것 같은 느낌, 그죠? 중요한 한 획을 걷는 듯한 그런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런 거 없이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번 모든 걸 한번 뒤엎어버린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가 규모에서 크게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도 한번 하나님이 엎어버리시고, 작은 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작은데 하는 것도 한번 엎어버리시고, 다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평정을 해버린 이런, 이게 좀 뭔가 메시지가 있는데 저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본 뒤에 나중에 한 번 더 이런 거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돌아보면은 항상 주중의 삶의 예배를 우리가 강조해 왔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인 중심이나 방향 이런 걸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 오히려 또 안정감을 느끼고 믿음의 중심을 더 견고하게 붙잡게 되고, 주중에 또 수요 기도회를 주셔서 기도의 영성 가운데 더 뜨겁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게 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특별하죠. 밖에는 막 이렇게 환란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물론 우리 교회 자영업자들이나 이렇게 어려운 육적으로는 환란을 겪지만은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소원들을 주신 그런 감정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 교회에는 참 앞으로 이런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방향을 택해야 된다. 중심을 더 견고하게 붙잡아. 이런 말씀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더 우리가 큐티 나눔도 수요 기도회 시간을 30분 정도 늘려가지고 큐티 나눔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려고 합니다. 격주로 한 주는 온라인 큐티 나눔 하고요, 한 주는 온라인 제자 훈련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수요 기도회 앞에 이제 하고요, 앞에 한 30분 정도 하고 1시간은 그런 식으로 격주로 이렇게 전체가 같이 하고요. 초반에 이제 기본적인 제자 훈련의 기초를 다지고 나면 이제 제자 훈련 흐름은 성경의 각 책을 장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들 66권 다 개관하는 책들도 함께 읽고 성경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책들을 읽고 이제 온전히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제자 훈련도 이어나가고, 계속해서 기독교 변증이나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이런 걸 주제로 한 책들, 교회사나 성경 신학, 종말이나 성령론 같은 조직 신학의 어떤 각 분야를 다룬 이런 책들, 이런 신앙 생활의 어떤 기본적인 영적인 지식적인 이 인프라를 다룬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겁니다. 그걸 함께 읽고 챕터별로 읽고 많이 한꺼번에 읽지 않고 그때 딱딱딱딱 착 읽어가지고 소감 나누고 각자 일상생활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흐름을 갖고 계속 제자 훈련을 이런 식으로 아주 자유롭게, 그러나 아주 내용이 알차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졸업하면 신학교 졸업하는 거 마찬가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의 온라인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할 겁니다. 이거 아이디어 주신 분 주님이세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변증 전도를 하는 교회다운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이런 방식의 제자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고 대학생이고 다 같이 한 자리에서 할 겁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운영의 면만 잘 살리면 얼마든지 또 읽어오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적용하려고 이게 격주기 때문에 또 부담도 없을 겁니다. 한 주는 큐티 나눔하고, 큐티 해와야 돼요. 큐티 나눔하고 또 1호 큐티를 같이 진행하고, 큐티 나눔 짧게 하고 1호 큐티 같이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큐티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익숙해질 것이고, 그 다음 한 주는 제자훈련 통해서
이 영적인 지식적인 인프라를 또 쌓아가는 이런 알찬 또 한 해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송년 주일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주님이 하실 것이고 제가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게 아니고 주님의 인도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한 해도 다시 오실 때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온라인 상으로라도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뜨겁게 주님을 향한 중심을 또 분명하게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제가 앞에 잠깐 미리 설명을 좀 할까 했는데 지나쳤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아까 영상에 보면 왼쪽 아래에 날짜가 적혀 있었잖아요. 2005년 4월 13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한 과학자가 이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이 국방부 그 펜타곤 관료들을 모아놓고 진행한 강의였습니다. 실제적인 강의였어요. 참석자가 이걸 찍은 거 아닙니까? 백신을 통해서 뭐냐면은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어떤 특정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보셨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사람은 뇌에 이런 게 빨간 게 더 뭐 어떻고 또 크고 작고 이런 게 보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한경진 목사님도 치매 마지막에는 남한산성 거기 그 집에 계실 때 치매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분명히 그 영혼은 우리 주님 앞에 있는데 기억은 안 나요. 뭐 이렇게 고백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 못 받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이 살아있을 때 어떤 뇌와 관련된 어떤 부분을 제거해 버려가지고 그 열성이나 열심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했다는 겁니다. 프로젝트. 이게 아마 9.11 테러가 일어나고 2005년이니까 2002년이죠. 2002년인가요? 2001년인가요? 정확히. 아니, 그때쯤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어떻게 이 이슬람, 이 극단주의자들, 이 열성을 좀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제거해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이제 막 짰겠죠. 국방부에서 막 과학자들 동원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동에 있는, 아까 중동에 있는 막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역에 이게 뭐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그걸 백신을 준다 하면서 백신을 주면서 그런 뇌 속에 있는 것도 특정 유전자가 발현되는 걸 통제하는 식으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백신을 주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뭐 이슬람이든 뭐 어쨌든 그런 이슬람이 어떤 극단주의자들 테러를 하니까 그런 광신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아까 보셨죠, 여러분. 그 저기 관료들이 막 질문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중동의 이슬람 광신주의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의 테러나 이런 과격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주제의 강의를 한 겁니다. 예. 여러 과학적인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펀백스 프로젝트였습니다. 펀백스 이게 펀더멘털리스트 근본주의자를 뜻하잖아요. 종교적 근본주의자. 이 앞글자에 펀을 따가지고 그 백신과 연결해서 펀백스라고 했던 겁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펀백스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이버전트 같은 영화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메이저 런너라든지 뭐 헝거 게임 이런 영화의 한 그런 비슷한 유라고 하는데 우리 딸 성주의 설명에 의하면 근데 이 다이버전트도 그런 유의 영화인데요. 이제 소설을 영화한 건데 이런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이버전트 영화에 그 실제로 이런 게 나옵니다. 사람들의 몸에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의 의지와 행동을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다른 것도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원래 할리우드 영화들에는 이 장차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세계 정부 시대가 오면은 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실시할 여러 정책이나 아젠다와 관련된 내용들 미리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할리우드 영화에 많이 나와요. 딥 임팩트 여러분 아시죠? 그죠? 소행성이 이제 지구에 충돌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같은 거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외계인들이 지구인들을 납치해 가고 뭐 하는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의 때를 미리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보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래서 뭐 피가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다 소행성 충돌과 관련된 얘기예요. 최근에요, 여러분, 저는 포털 사이트에서 봤는데 다음에서 봤습니다. 중국에 정말 상당히 큰 그 불붙은 혜성이 떨어지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혔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에서 저 비행기 위쪽에서 구름 위에서 날아오는 그걸 찍었습니다.
그걸 찍었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쭉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중국인들이 찍었어요. 희한하죠? 그게 막 불 붙는 행성이, 막 큰 행성이 불이 붙은 채로 막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걸 찍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행기에서 찍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최근에 며칠 전에 난 거라서 아직도 남아있을 겁니다. 와,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조가 지금 계속 하나님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게 바다에 던져진다 했지, 보통 소행성들이 오면 바다에 많이 던져지는데, 이 최근에는 러시아에도 떨어지고 중국의 내륙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그냥 파편이 되면서 깊이 파이고, 그게 만약에 뭐 주택이나 이런 데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뭐 내슈비르에서 지금 이번에 폭탄 테러 났지 않습니까? 차량 그 완전 주변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처럼 이거 붙으면요, 그게 환란기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난다고요? 예. 설마를 믿지 않았습니까? 요즘 신자들도 설마를 더 믿어요. 이름은, 예? 마고 성은 설인, 설마시를 더 사이. 설마 주님이 그렇게 한다고 일어난다고 했는데 말씀은 안 믿고, 아, 설마 그렇겠어?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지금은요. 예. 인공지능 로봇은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 뭐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짐승의 표주 한다는 그 내용, 그 뒤에 보면은 저 그리스도가 말하는 자신의 우상을 세워가지고 경배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하는 우상이 인공지능 로봇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걸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계인 납치는, 교회 휴거가 일어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외계인들에게 납치돼 갔다는 말로 이 기독교 진리를 가리고 조롱하고 막 이런 폄하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할 것에 대한 이미 예측이고 묘사입니다. 이런 것들 다 이게 다 쇠뇌시켜 놨기 때문에 외계인들이 그다 한꺼번에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양상이 될지는 우리는 이제 그때는 올라가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무마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기독교가 사실인 게 다 드러나면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말해온 대로 휴거 일어났다 하면 그때 깨닫고 돌아올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데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식구들을 가족으로 두고 친구로 뒀던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그때. 그러면서 진짜구나 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열심을 내가지고 순교까지 각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버려? 나도 당신 버려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떠나갈 사람도 많습니다. 나를 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네. 지금부터 딱 밀착해가지고 친밀해가지고 하나로 연합된 삶을 살다가 주님께 주님이 가마를 딱 대절하시는 것 타고 올라가 공중으로 뜬 채로 주님 집에 가야 되지 않겠어, 아버지 집에.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딱 제시하지 않고 하는 일이 없어요. 딱 보여주고 이대로 한다 하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번에 뭐 접종시킨다는 코로나 백신에 뭐 이런 오늘 영상에 본 것 같은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직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대로 미리 보여주는 모형적인 예측이나 전조라고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걸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에이 설마 그럴 일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중에 아주 희한한 세상이 왔을 때 아하 나는 여름이 다하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레미야서에 나온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 추수가 지나갔어요. 다 그 신부들 데려가 버렸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요, 장차 전 세계를 통제할 짐승의 표가 도입되는 하나의 이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이제 약화되고 막,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게 하자 지구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면 세계 정부 운동이 힘을 받을 거라고요. 유엔이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그래 여론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것 같고, 또 전염병을 예방하는 백신 접종이 막 정부 차원에서 의무화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엄격한 통제 사회로 가는 시발점이 지금 이렇게 싹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프랑스에서는 이 코로나 백신을 안 맞으면은 대중교통이나 뭐 공공장소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정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일보에 그제 났어요. 이게 그제인가 엊그제인가 3일 전인가.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백신 신분증 시대가 오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당과 지금 프랑스 야당과 국민들이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 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막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통제 시대가, 세계 정부 통제 시대가 나중에는 돈을 묶어버린다 이거예요. 매매, 이거 없이는 매매 못 해버린다. 이런 때가 오는 게 다 코로나 백신이 지금 전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신 안 맞으면
교통, 지하철 못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걷든지 해. 그 매매 활동을 못 하게 한 거 똑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양상이 똑같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증 내놔요. 아무나 이 박물관 못 들어가요. 학교 못 가요. 예? 마트 못 가요. 이렇게 나오면 백신 접종 안 할 수 있어요? 지금 깨름직하다 해서 지금 프랑스 국민들만 해도요, 55%가 지금 자기 백신 깨름직해서 안 맞고 싶다. 이렇게 지금 그 여론조사가 돼 있어요. 응? 이 뭐 코로나19 검사 확인증, 음성 진단 확인서 일일이 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가지고, 응? 이렇게 그 확인만으로 코로나 확산도 막고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어떤 통제도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55%는 난 맞고 싶지 않다. 근데 이런 법을 강제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큰 국민적 반발이 일어나겠지만, 이게 계속되면은, 아이고, 어쩔 수 없네. 자꾸 여론이 세뇌가 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짐승의 표도 이제 그렇게 받게 돼요. 왜 이렇게 편한 걸 안 받냐고. 이것만 받으면 다 끝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회로부터 핍박받고, 뭐, 정부와 교회 간에도 뭐, 교회 폐쇄니 뭐니 하니 이런 말 나왔죠? 민감한 분위기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실제 민주당에서 뭐 의원들이 정말 교회에만 특히도 완전히 그냥 강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거 누가 봐도 편파적인 그런 것들을 지금 부천히 법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앞으로 올 이 시대 환란기에 들어가면 교회가 어떻게 핍박받고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보여줬어요. 하나님께 왜 이런 걸 미리 우리한테 보여주겠습니까? 그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수의 신부에 속한 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우기 위해서 퀴즈를 하는 거죠. 알고과 가라지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였던 사람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온라인이고 뭐 하다가 그냥 다시 모이자 해도 안 보이고 그냥 이게 좋다 하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 탈곡을 하고 있어요. 탈곡기 아시죠,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사셨던 분들 탈곡기 아시잖아요. 하면은 그게 막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겨는 바람에 날려서 그냥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알곡은 밑에 탁 쌓이고 말이죠. 그런 시대가 이제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그런 탈곡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송년주일이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보면서 영상과 함께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어쨌든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이제. 예.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때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셔서 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코로나 사태를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뭐 여러 형태 더 큰 전염병이나 더 큰 환란, 더 큰 시험이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기조를 쭉 이어서 유지하다가 주님 오시고 이 땅은 그냥 큰 환란이 그대로 진입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꾸 미련을 두잖아요. 신자인데 소속이 신부고 소속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천상에 이미 우리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 영은 앉아있는데 자꾸 내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땅에 미련을 갖잖아요. 신자들의 마음은요, 자꾸 둘로 나뉜, 보통 세상 사람은 둘로 안 나뉘어요. 세상으로 딱 하나가 돼서 너무 즐겁게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신자는 이 땅의 것에 미련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가지고 더 괴로워요. 심령이 메말라지고. 세상 사람들은 안 메말릅니다. 자기들 그날 그냥 즐겁게 살아요. 얼굴 보세요. 얼마나 그냥 기름기가 흐르고 번듯하고 얼마나 그냥 사람 좋아 보이고 그런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예. 심령이 메말라가고 염려가 더 많아지고 더 불안해지는 시대가 될 거예요. 마음이 자꾸 세상에 미련 가질수록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더 뭐가 없나? 세상에서 누릴 것도 많은데 이러면 하나님께로 완전히 마음을 딱 들여가지고 철저한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으로 딱 나아가면은, 그런 기회를 삼으면은 오히려 세상은 결코 누릴 수 있는 정말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유 어떡하지 이러면서 설마 이러면서 맨날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오락가락하는 삶을 내년에 또 살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도를 통해서 큐티 나눔도 더 실제적으로 하고 제자 훈련 해가지고 인프라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사는 시대가 얼마나 긴박합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환란의 시대로 그 시대를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 수요 기도에서 봤잖아요. 가나의 혼자의 언약. 여기서도 다뤄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신분 교회를 데리고 갈 때도 아주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기뻐해야 돼요. 이런 환란 소식이 들리는 거니까 일어나, 이런 모든 환란 소식이 들리거든.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누가 보면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 보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위의 것을 쳐다봐라 이겁니다. 날마다 위의 것을 쳐다보고 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평강이 있는 아주 특별한 때를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도와 말씀 순종의 이 삶으로 거룩한 예복을 잘 갖춘 신부로 드러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빚어져 가는 새해 2021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끝나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길게는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점, 민민이 시제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했죠. 그동안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딱 짚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단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에서 잘못되면 이단, 확실한 이단이에요. 그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중에 그거는 우리가 좀 덜 논란이 되고 그래요. 근데 삼일째 하나님, 누가 교주를 신격화하고 누가 그리스도라 하더라도 누가 예수라 했다, 자기가 하나님이 했다, 그럼 완전히 이단이에요. 삼일째 하나님, 이게 이단 분별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단적인 이 가르침 역시도 이제 지난 성탄주일에 우리가 정통적인 삼일째 신관은 봤죠.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정통적인 삼일째 신관에서 먼저 살펴본 거는 바로 이 부분하고도 연결돼서 또 살피게 된 겁니다. 성탄주일도 같이 겸해서. 근데 이제 이 정통적인 신관을 아주 정면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훼손시키는 그런 내용 담고 있어요. 오늘 그 한 가지 내용만 딱 핵심으로 살펴보고 정통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 삼일째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담긴 신비를 지금 우리 일상에는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걸 이제 적용적으로 결론을 딱 살펴보고 오늘 미니 시리즈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특히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다. 이걸 강조하시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를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오늘 특히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다른 종교나 사상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기독교라는 그 틀 안에서 이런 이상한 거짓말들을 할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 바로 그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김주철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유튜브 동영상을 직접 들었는데요. 오늘 주보 뒷면에도 잠깐 소개했는데 이게 뭐냐면 명백하게 이단적인 내용.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안상홍이 교주가 다시 오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든지 예배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제가 그래서 2020년 10월 23일 이때 하나님의 교회 실제 예배 현장에서 이 김주철 총회장이 직접 전한 내용 잠깐만 소개하면 여러분이 좀 실감하실 것 같아가지고 소개하고 또 핵심을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상홍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이잖아요. 이 한 사람 교주인 자연인에 불과한 안상홍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시온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러 이미 두 번째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걸 제가 그대로 타이핑을 쳤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증거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 우리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올라와 있어요. 10월 22일, 23일인가요? 2020년 10월 23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재림하시는 건 쉽지 않은 결심이었습니다. 안상홍을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다들 아들 하나님, 형제 하나님, 다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안상홍을
이전에 2002년 전에 왔을 때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대접을 받은 곳에 두 분 오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앉혀놓고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지금. 백주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악인들의 조롱을 당하시고 회방을 그냥 받으시고 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주신 계시 가운데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성령과 신부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신부께서 내게로 오라, 아버지를 찾아오고 어머니를 찾아오라고 하시는 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와서 새 언약이라는 진리의 생명수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는 생각을 가져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구속의 계획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뇌시키는 거죠. 내 시간이 이런데 내가 배운 건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입장으로 이 땅까지 오셨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에 육체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을 근데 믿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안상홍은 지금 경남 양산에 무덤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설교에도 언급되는 거죠. 현재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셨다는 요한계시록 20장 1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은 안상홍이고 신부는 장길자다.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 신부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 성령 신부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천상의 예루살렘 어머니다. 뭐 이게 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전. 예루살렘은 육체적인 성전이 하갈이 육체로 하갈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말했다면은 이제 신성한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 그게 바로 이제 사라로 비유되는 어머니 교회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 하나님도 존재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사람에게 육체의 아버지와 더불어 영의 아버지가 있듯이 육체의 어머니와 더불어 영의 어머니도 계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존재하는 근거를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형 엘로힘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으로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도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남자 여자를 만들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뭐냐? 이게 이제 자의적으로 성경 해석한다 그랬죠. 이단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지칭되는 이 복수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였으니까 하나님 형상 안에는 남성적 형상과 여성적 형상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남성 형상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여성 형상의 하나님은 당연히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거 잘못 들어고 지식이 없으면 솔깃하게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솔깃하게 말해요. 우리라는 복수형이 의미하는 대로 한 분 하나님이 아닌 두 분, 즉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두 분 하나님이 함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형상이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양태론적으로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라 했는데 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엘로힘이 복수형이고 우리의 형상에서 이 복수형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 복수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존재한다. 이건요 성경 삼일체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들 공식 홈페이지도 보면은 제가 분명히 확인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삼일체 하나님 신관을 전혀 모르는 거죠. 정통적인 삼일체 신관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지난주에 성경의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구분되지만 인격이 구분되지만 한 하나님이다. 나뉠 수 없다. 삼위의 공동체성이나 다양성 이것도 의미하면서 동시에 일체 곧 하나됨 하나됨에게 통일성 일체성도 함께 강조하는 그런 신관이 정통적인 신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명이 신을 의미하는 엘의 복수형인 엘로힘으로 사용된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우리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이유가 그런 공동체성, 다양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건데 이 엘로힘이 이제 주어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나와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죠. 근데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주어에 대한
문장의 동사는 복수형 동사가 아니라 단수형 동사가 사용됐어요. 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그 모든 삼일체의 진리가 또 들어있어요. 제가 그때 말했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우주의 구성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 공간, 그 다음에 지, 물질, 그 다음에 뭐죠? 공간, 물질, 시간이라 했잖아요. 천지, 태초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 창조할 때부터 째깍째깍 시계가 돌아가 1초 1초 돌아간 겁니다. 그 전에 영원이었어요. 시간이 없는 영원 세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태초에 시간 창조하셨죠? 천지, 공간, 물질 창조하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공간, 시간, 물질 다 창조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공간은 전체 편제된 배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창조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물질로 육체를 입고 오신 물질은 성자 하나님 가리키고 예수님. 그 다음에 시간은 이 시간 속에서 과거의 예수님을 우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령 하나님 가리키고 이렇게 시간, 공간, 물질, 우주의 구성 요소 3대 구성 요소에 이미 삼지 않은 진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 신화다, 예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우주 구성 요소 자체를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이었는데 이 땅에 올 때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뿐입니다. 예수는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 창시자 아니냐 그렇게 믿으면 이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나눴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표현은 이제 후대에 이제 계시가 또 발전하면서 삼일체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이다. 창조사역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런 완벽한 협력을 가리키는 말이지. 무슨 우리가 우리 행사할 때 남자 여자를 만들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암수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는 것처럼 그런 완전 신성 모독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하신 건 맞죠. 그래서 남자만도 여자만도 남자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 형상이라 할 수 없고 여자 하나만 갖고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형상이라 하는 이유가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과 그런 하나됨을 남자와 여자 부부 간에도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자녀, 남녀, 부모, 자녀 이게 삼일체 하나님의 또 형상이에요. 가정에서 이렇게 남녀가 좋아서 부부 간에 결혼해가지고 사랑하고 자식을 낳았다면은 이미 삼일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정확히 그 형상을 정확히 구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게 다 중요합니다. 이걸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시다 했잖아요. 근데 말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다 데이트할 때 뭐 합니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말을 통해서 니체도 안 믿는 니체도 그런 말이었어요. 결국 결혼할 상대자가 누구냐?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 만나라. 그 사람이 배우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씀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구현해가고 있잖아요. 이게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남자는 하나님 아버지 형상으로 여자는 하나님 어머니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게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까? 그 남자 여자가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인데 공동체성도 있고 하나됨도 있고 다양성도 있고 일치된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나중에 제시할 내용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다양성과 일치성을 같이 존중할 때 가장 창조질서에 부합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건 이제 결론으로 제시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조금 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전통적으로는 한 지성, 감정, 의지 이런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고대 건동 지역에 이제 그 옛날에는 이 1차적으로 이 표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신을 대표하는 존재로서의 왕을 가리켰어요. 신의 형상이라 했을 때. 그러니까 고대 건동지역 고대 시대에는 왕은 신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적으로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 다스리게 하시죠. 그죠? 성경 창세기 1장에 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도 이 표현은 하나님의 대리자, 통치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다.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위가 주어졌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것도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엉뚱하게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들 장길자를 신격화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책임지고 돌보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류가 땅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다스리기를 기대하신다는 걸 말해줍니다. 신의 대리자가 돼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특히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다는 거. 이거는 사람이 이 상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한 것이고 특별히 결혼과 이 사회 상황을 통해 가지고 잘 조화를 이루는 인간 공동체 안에서 그 형상을 표현하게 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게 창조 질서 구조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오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성, 감정, 의지로 이제 이해하는 전통적인 견해도 맞아요. 이 경우는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해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것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간만이 이성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과 도덕의식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죠? 뭐 곰은 뭐 사람 찢어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옥 가지도 않아요. 그냥 죽으면 흙이 돼 끝나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형을 받아요.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 형상 고귀하게 지어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서서 걸어다니는 존재로 살면서 하나님 무시했다. 영원히 하는가 이별하는 겁니다. 영원히 하는가 분리되는 게 지옥이라고요. 그 분리되는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형벌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연합되면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 평강이 있어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누리고 마리린 몰론이 뭐니 다 자살하잖아요. 왜요? 너무 공허하니까요. 아무리 인기 얻어도 다 그때뿐이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고 인생 무상. 지금 아무리 찬란해도 화려해도 권력 자리에 있어도 예? 그 뭐 권력은 10년 못 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뭐 화무 11홍인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지금 아무리 좋아도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구나. 그래서 영원히 천국 영생을 사는 거구나. 이 땅은 그냥 예비 단계라고요. 근데 이게 전부로 알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가족을 말씀 듣게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진리 예수님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신이세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니 이렇게 말하는 종교 경전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와가지고 2020년 BC와 AD를 가른 존재가 됐고 역사적인 존재가 됐고 그 서양의 역사가 다 교회의 역사가 됐고 이런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의 경전이라는 거. 신약시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거 성경, 구약 신약 성경이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지금도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게 구약 성경 이런 종교 경전 없습니다. 불교 경전이고 다 윤리적인 가르침, 유교 경전 다 논언이 뭐 사서상경 다 그런 거 다 맞지. 역사를 담고 창조의 역사와 다 지명 인명이 다 확인돼요. 지금도 지명이 다 남아 있어.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 지금 터키 그 아르메니아 국경지대 아라랏산 이름이 돼 있어요. 제가 터키 방문했을 때 마운틴 오브 아라랏이라고 현지 지도를 봤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마운틴 오브 아라랏이라 되는데 창세기 8장에 아라랏산이 나와요. 거기 방주가 머물렀고 그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그 동네에 있는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끔 가가지고 거기서 꿀도 그 걸고 오고 뭐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보시르키 혁명 나기 전에 그 왕조, 러시아 왕조 구인들이 들어가 다 자료재가지고 다 보고서를 써가지고 했는데 레닌 혁명 나면서 그거 다 소실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엄청난 진리가 예수라는 역사적 존재와 연결되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게 무신론은 말이 안 맞아요. 왜? 예수는 없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BC와 AD를 가른 역사적인 존재인데 예수가 없다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역사 인물 다 없다고 해야 돼요. 얼마나 확실한데요. 부활의 증거도 확실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은 부활되기 전에 다 제자를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증인으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지금까지 부활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란 분이 부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 존재를 없다고 말한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냐? 말이 대답이 없어요. 그분이 예수라는 실존이 있다면 하나님도 반드시 계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내가 죽은 뒤에 천국 지옥으로 보낼 뿐이다 이거예요. 심판주로 오셨어요. 이제 심판주로 오세요. 재림하시면. 다시 오실 주님이 가깝다는 코로나로 지금 보이는 시대에 살면서 예수가 뭐 어떠니 뭐 저떠니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거, 도덕의식 갖고 있고, 이거 인간만 하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와 예술 창조하는 능력도 있잖아요. 가끔 동물원 가면, 지난번에 동물원 얘기했죠. 동물원 가면 뭐 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게 좀 채통 있는, 예? 채통 있는 동물들도 막 잘 때는 막 생식 이런 거 다 해놓고 벌렁 누워 잘 때 정말 뭐 여자들이 막 수근거리고 뭐 이러고 왜 발가벗고 살아요? 발가벗고 살아요. 문화가 없어요. 의복의 문화가 없습니다. 예술 뭐 이런 거 없어요. 지성감정의지 하는 형상을 안 지어졌으니까. KBS 다큐 철새를 다룬 그 보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자, 이전에 한번 얘기했죠. 다 가는데 전부 다 발가벗고 가는 걸 제가 보면서 철새들이 쫙 위로 올라가는 거 보여주는데 전부 발가벗고 다 가더라고요. 아, 철새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렇게 발가벗고 다니는구나. 쟤들은 문화가 발전하는 게 없구나. 왜? 지성감정 의지가 없어요. 인간은 발명도 하고 발견도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의학도 발전시키고 이런 게 지적인 능력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엄청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만은 문화가 발전하고 집도 짓고 맨날 그냥 새 둥지 짓는 거, 그 밖에 둥지 위에 뭐 3층, 4층 둥지 지었더라, 뭐 둥지에 뭐 콘크리트를 깔았더라, 철근을 세웠더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새들이 그렇게 하는 거? 못 들어봤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둥지 짓고 딱 한 그 프로그래밍 해놓은 그것만 평생 하다가 그냥 죽어요. 다들 새들이나 뭐 철새도 마찬가지고 나비도 다 발가벗고 다니는 거예요. 일단 꽃도 다 그냥 그대로 그냥 내 몸으로 사는 거고 인간만이 이거 부끄러운 거라, 이건 거라 이러면 더 따뜻해, 뭐 이런 걸 다 갖고 있던 거. 하나님 형상이죠. 이건데 무슨 남자 여자가 뭐 남자 하나님 뭐 여자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면에서 하나님 닮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능력을 대리자로서 왕으로서 왕인 거예요. 아담이 왕이었어 사실은. 그래서 동물 이름 다 주어졌잖아요. 이 형상의 이 존엄성 이겁니다. 이거는 다 남자 여자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예, 성경은요 남녀 차별 아닙니다. 처음부터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남녀는 평등하다 그거였어요. 다만 뭡니까? 페미니즘이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남녀 간의 역할은 구분되어 있다. 이것까지 남녀 간의 영적 권위, 하나님의 영적을 권위,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뭐 이렇게 된 영적 권위, 이걸 해치고 부부 관계에서도 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집안이 영적으로 설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그런데 요즘 페미니즘에 영향받아서 여자들이 집에서도 그냥 주도권 쥐고 지 흔들려고 하고 이런 게 아주 타락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크리스찬 부부들은 이걸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남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예수님이 사랑하신 분을 죽도록 사랑하고 서로 이런 관계 있을 때 정말 이 구분이 있는 거거든요.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차별이다. 절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존중해요. 동등해요. 남녀 평등입니다. 남녀 평등. 처음부터. 옛날에는 이런 거 생각도 못할 때 이미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경이 위대한 책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 우리 송년주일에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예. 여기 말고 딴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 얼마나 확실한데요, 이 복음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변정전도 하려고 지무치다 전도진이 뭐니 지금 지무치다 전도지 보니까 지금 뭐 연말에 많이 나가서 그런지 예수24에 보니까 종교 부문 전체 종합 8위에 지금 올라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지금 연말에 더 사람들이 이 전도지 나눠주는 것으로 온라인으로라도 직접 못 만나니까 뭐 우편으로 보내고 있나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자, 당신의 가장 좋은 소식은요. 그 생명의 말씀사나 이 가피불 이런데 다 새신자 추천 도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제자 훈련 필독서가 돼 있어요. 이런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역할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창세기의 관점은 고대 근동 문화 배경에서 유일무이한 것이었어요. 당시 신화들에도 보면 신들은요,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뭐 일하게 하려고 인간을 만드는 그렇게 알려졌어요. 인간을 그냥 종으로 부리려고 만든 게 다 신화에, 당시 고대 신화에 나온들은 그 신들이 하는 일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대리자로서 왕으로 대리자로서 지성, 감정, 의지 다 줘가지고 너희들 자유롭게 하면서 자유롭게 나와 사랑의 관계를 하면서 연합하면서 이런 거 해라 했는데 타락이 와가지고 그냥 인간이 그냥 피조물에 굴복하고 피조물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이렇게 피폐해진 것이고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하는 이것을 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그럴 때 훨씬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서 영원히 이 타락으로 인해서 영원히 이뤄지는 이 모험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신부들은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지옥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너무 가치 있게 해놓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걸 묵상할 때는요, 제가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다 그냥 천국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정말 너무 싫습니다. 이런 얘기하기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하나님 다 천국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가족들도 있고 다 안 믿는 사람도 많고 한데 하나님 안 돼요. 이 기도가 나와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롭게 존중해 준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남자 여자를 만든 게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재성이 반영된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형상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서로 사랑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뭐 휴일에 어디 뭐 이렇게 바깥에 나가봐요. 데이트족들이 다 이거 좋아가지고 서로 쳐다보면서 예?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성이 연합이 공동체성은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인데 서로 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딱 만나가지고 다양성이 있으면서도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싶어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싶어하고 친밀함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고 싶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따로 존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사랑이라는 창조 질서 속에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단들이 얼마나 엉뚱한 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죄인,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죄인에게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나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암수로서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암수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존재한다. 이런 하나님의 유일성과 그런 어떤 초월성을 부정하는 심각한 신성 모독이고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고대 근동의 이집트나 바벨론 이런 데는 가나안이나 이런 데서는요, 다 신론적인 종교에서는 신들의 아버지와 신들의 어머니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바알 종교 우리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남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 이런 식으로 남녀 양성 신관이 있어요. 이건 성경의 유일 신관 전통이 아닌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별이 없어요. 부부관계 뭐 성립해가지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어머니 하나님이 뭐 존재한다든지 이건 성경의 유일신 사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아주 신성 모독이라고 딱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뭘 그러면 제가 결론으로 제시하고 싶었냐면 적용적으로 제시하고 싶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이죠. 세 위격이 구분됨으로 인한 그 공동체성, 다양성 이게 존재하는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됨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 이거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면 세 위격이 구분됨으로 인해서 공동체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삼위일체, 본체체라고 했죠. 본질이 하나인 거, 하나의 본체라는 것은 또 연합을, 일치성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나 다양성도 존중되고 일치성도 존중되는 거. 이 두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이상적인 세상을 이루어 간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진리가, 이 신비가 골고루 다 드러날 때 삼위는 서로 구별되는 차이의 다양성을 말하죠. 일체는 한 하나님으로서 나뉘지 않는 통일성을 말하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가지고 창조하신 이 세계의 이 창조 질서 안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해야 이상적인 세계를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셨다 이거예요. 삼위성만 인정하고 일체성 부인하거나 일체성만 인정하고 삼위성 부인하고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회에서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세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통일성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각자 자기만 옳다는 독재적인 성향이 나타나죠.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이 사람들을 모두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획일화시키려 하게 됩니다. 집에서 가장이 또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뭐 그 각자 존중하지 않고 이러면 또 독재자가 돼요. 독재적인 가장이 가부장적인 가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양성과 일치성을. 정치적으로도 뭐 이런 성향이 드러나면 아나무인의 독재자가 나타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부조화가 집이나 학교나 교회, 직장, 뭐 사회 여러 영역에서 다 생겨날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성은 각자의 다양한 개성도 존중되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면에서는 통일성을 또 이루어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고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일치성을 추구해 나갈 때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신 가운데 뭐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자라갈 수가 있어요. 중요하죠, 그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다 사회가 모인 곳에는 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갈등이 있고 앞에서는 예의하고 뒤에서 뒷말이 무성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뒷담화 깐다. 뒷담화입니다. 담화가 아니에요. 담화. 구슬 담화 아니고 뒷담화. 뒷담화 깐다는 게 그런 겁니다. 다 이게 안 되니까. 다양성과 통일성이 이게 존중이 안 되니까. 조화를 안 이루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통일성을 위해서 예 앞에서는 하지만 뒤에 가서는 다양성을 자기 직장인 같은 동료들끼리는 다양성을 막 존중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개체를 왜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냐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일상속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삼일째 하나님의 그 신비에서 내려온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어그러진 겁니다. 타락 질서가 흥행하는 거예요. 각자의 차이나 개성, 다양성만 인정하고 통일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혼돈성, 무질서 가운데 또 방치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질서나 저하에 대한 배려 없이 막 오로지 뭐 차이만 중시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 각자가 다 자기 특성만 발휘해가지고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살면요, 이건 완전히 이건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막 연합해가지고 아우르고 조화롭게 하는 질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막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차이만을 인정해주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무정부주의 상태가 돼요. 아나키즘 아시죠?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 사회, 국가의 전 세계가 창조주신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획일적이지 않게 되고, 그죠? 부족한 가운데서도 차선의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사탄은요, 이걸 알고, 아까 제가 초반으로 돌아가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요, 적글씨를 내세워가지고 통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평등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사람의 뜻으로 전 세계를 통일성 있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세계 전부를 만들어가지고 막 하려는 이것도요,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삼일째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 윤리의 바탕에도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니 시대의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는 얼핏 듣기에는 뭐 좋아 보여도요, 자세히 아까 보셨죠? 자세히 보면 앞뒤가 맞지 않고 엉터리 주장들이 너무 많아요. 막 성경 내용 여기도 막 잔뜩 인용하지만 서로 연결되는 부분 뭐 연결되는 그 고리가 약하고 느슨하고 아주 조잡하고 불이치하고 막 귀에 귀면 귀걸이, 코에 귀면 코결, 이 자의적인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이런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사로 합니다. 가짜를 정말 진짜처럼 얘기하는데 아주 능숙한 존재들이 이단이에요. 또 이 인간은 영물인지라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면 그게 맞다고 생각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건전한 신학, 교리, 또 건전한 인격적인 교제, 건전한 인격적인 어떤 그런 그 소통 이런 것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이런 삼일째 하나님의 신비를 적용하지 않고 통일성과 다양성을 같이 존중하지 않고 다양성만 존중해가지고 아직 무정부 상태로 내버려도 방치해도 안 되고 통일성만 존중해가지고 독재, 목사 독재, 뭐 장로 독재 이렇게 가도 안 돼요. 장로가 독재하면 목사가 힘들고 막 이런 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삼일째 하나님의 신비를 일상에 적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이런 데 열려있고 항상 이런 건전한 삶 가운데 살아가면은 이렇게 미혹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있죠. 미혹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인간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받고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미혹을. 사람이 이해를 가진, 이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데 미혹되겠어요? 영적으로 미혹되니까 사탄의 어떤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미혹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미혹은요, 사람의 미혹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영적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더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확실하게 그냥 풍성한 꼴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통일성, 다양성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나 풍성하게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미니 시리즈를 끝내면서 이걸 결론으로 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기회들
또 공동체적인 모든 제자훈련이나 뭐 큐티 나눔이나 기도회나 또 우리 주일 공동체 예배와 말씀과 교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많이 잘 활용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미혹당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사람의 미혹인데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영적으로 미혹하는 거니까 영적으로 바로 써야겠다.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합니다.